어떤 사람이 나룻배를 타고 큰 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룻배를 타고 큰 강을 건너가다가 무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사공, 당신은 철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 그러자 사공은 겸연쩍어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저는 철학을 모릅니다. 그 사람은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4분의 1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사공에게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과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 그러자 사공은 기가 죽은 모습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또 혀를 끌끌 차면서 사공을 무시하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절반을 헛산 것이나 다름없소. 그때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나룻배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강물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공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많이 배웠으니까 수영하는 법을 아시겠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허우적거리며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수영하는 법을 모르어. 그때 사공이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인생 전부를 잃었습니다. 하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철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워서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더라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 영원한 멸망의 던지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믿음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믿음만이 영원히 살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라합도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후손까지 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그때 라합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영접하여 숨겨주고 안전하게 도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라합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영접하여 숨겨주고 안전하게 도피시킨 일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특이한 점이 무엇입니까? 라합이 여자이기 때문에 특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른 믿음의 여자들도 나옵니다. 사라도 나오고요. 요게벳도 나오고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믿음의 여자들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합이 여자이기 때문에 특이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라합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특이합니까? 라합이 이방인인 것은 맞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라합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특이하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라합이 특이한 것은 라합은 기생이라는 사실이 특이합니다. 기생이 뭡니까? 기생은 술 팔고 웃음 팔고 몸 파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비천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비천한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그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4권이나 라합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 2장과 6장 말씀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내용과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라합이 이제 믿음으로 기생 생활도 청산하고 살몬과 결혼해서 믿음으로 살면서 보아스를 낳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세 번째는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설명을 하면서 그 예로 라합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기생입니다. 라합은 신분이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기생처럼 비천한 사람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분을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빈부를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업을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교인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무디 목사님과 악수를 하면서 무디 목사님의 손을 꽉 잡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위대하신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니 무한한 영광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웃으면서 땅에서 흙을 한 줌 집어서 손가락 사이로 내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보잘것없는 한 줌 흙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 사람들이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만약에 여리고성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전시 상황에서 정탐꾼을 영접하여 숨겨주고 안전하게 도피를 시키는 일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합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라합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위험한 일을 했습니까? 믿음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영접하여 숨겨주고 안전하게 도피를 시켜주었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목숨을 걸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행하였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목숨을 걸고 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초신자에게 세례문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초신자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님은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하더라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확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다. 목사님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초신자가 어떻게 저토록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 속으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은 만약에 공산당이 총뿌리를 머리에 들이대고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번에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저는 지금 당장 총에 맞아도 죽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놀랐습니다. 초신자가 목숨 걸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는 고백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 생활을 잘 하고 있지요? 그러자 그는 조금 전까지 당당하게 확신 있게 대답하더니 갑자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은 11조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고 지금 당장 총에 맞아 죽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11조 생활을 못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목숨 걸고 행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목숨 걸고 정탐꾼을 영접하여 숨겨주고 안전하게 도피를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라합처럼 믿음으로 목숨 걸고 행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정탐꾼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정탐꾼들을 영접하여 숨겨주고 안전하게 도피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정탐꾼들이 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고 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받고 후손들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오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상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이런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한 청년이 아주 작은 차를 타고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매우 나빴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는 날씨였습니다. 청년이 차를 타고 시골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세 사람이 비바람을 맞으며 초조하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자기 차에 한 사람을 더 태울 수 있었기 때문에 차를 멈추었습니다. 청년은 차를 멈추고 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한 사람은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는 청년이 병들었을 때 고쳐서 살려준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여쁜 아가씨였습니다. 그 아가씨는 청년이 지금까지 찾던 가장 이상형의 아가씨였습니다. 청년의 차는 너무 작아서 단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한 후에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세 사람 중에서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할머니를 태우겠습니까?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의사를 태우겠습니까? 가장 이상형인 어여쁜 아가씨를 태우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신입사원 모집에 응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제 차에서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차 열쇠를 의사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병든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잘 치료해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상형의 아가씨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서 좋은 성적으로 입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모두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함께 좋은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라합이 그렇습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여 숨겨주고 안전하게 도피를 시켜서 정탐꾼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자기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받고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시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 그리고 후손까지 더 나아가서 교회와 나라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게 되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